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최 목사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첫 주니까 나머지 또 세 번의 시간도 빠지지 말고 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최 목사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때 사주 개근합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주 개근합시다. 아멘이시죠? 좀 인사를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여러분 다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안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제가 오전에 이미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그러나 이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는 또 다른 목사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교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좋은 분이고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었다,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할렐루야. 헌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 눈물 짓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이름 자체가 너무 따뜻해요. 따뜻한데 또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귀하고 따뜻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환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친이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요,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우리 사남매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5학년, 그 밑에 1학년, 6살, 3살 이렇게 남겨두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친이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우리 사남매를 다 깨웁니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럼 제 차례가 오면 저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 보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그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본론,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본론이 나오게 됐죠.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요 환난 날에 이게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날 수련회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산상철야 기도회예요. 근데 아무 인도자도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 뽑힐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라.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가지고 너무 큰 소나무는 안 뽑힐 것 같아서 좀 만만한 소나무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근데 그날 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게 딱 떠올랐어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 환난 날에 이 말씀을 외운 이유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 좋아서 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장이 안 끊어져 가지고 마저 하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뒤에 한 번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뒤에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줬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밥을 굶은 적이 있냐?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있냐? 다 하나님 기적같이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 그러면 그 뒤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참 기특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날 밤 기도 제목이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남은 생애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기도하다가 고2 수준에서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내가 은혜를 다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어떤 전도사님 보고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총신대학으로 가도 되고 일반 대학으로 가도 되고 하여튼 신학대학원을 꼭 나와야 된다. 저는 잘 모르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총신대 가는 게 제일 좋다. 총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 명 말을 듣고 총총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네, 총신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냥 대학을 가. 왜 통신대학을 가려고 하냐? 통신대가 아니고 총신대가 있는 줄도 몰라 선생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잘했죠?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이 고백하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하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왜 목사가 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직분까지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뭔지 잘 느껴지시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냥 두면 이제 죽을 사람인데 마침 넘어진 그 사람이 넘어진 자리 바로 앞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겨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퇴원할 때쯤 돼가지고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찾아가서 퇴원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저랑 같이 한번 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김 박사님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몇 억을 주는 세계적인 기업이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데 연봉 한 4천 주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자기를 오라 하는데 가면 안 되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사실 저 지금 수억 연봉치 않은 회사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래도 제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은혜를 갚는 뜻에서 사장님 회사로 가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뺑소니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노숙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겨서 살아났어요. 퇴원할 때쯤 돼서 회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김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시죠. 그때 김씨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저한테 직장까지 주시니까 이 대기업 직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앞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제가 은혜를 갚아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살려준 것만도 고마운데
나한테 직분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바울은 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폭행자고 핍박자고 나쁜 놈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 교도소에서 징역 한 20년 살고 나온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죄인이면 다 같은 죄인이냐, 너 같은 죄인하고 나는 좀 다른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뭐 여러분이 저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모범 학생으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모범 어린이 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모범 학생 상을 받고요, 군대에서는 모범 사병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죄인이라고 부르면 죄인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죄인은 이론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 중에서는 꽤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늘 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많은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옷을 지키는 그 현장의 실제적인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냥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그냥 한 번도 빗나간 적 없고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고 얼마나 모범적인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왜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키가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예, 참 감사한 분입니다. 누구랑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나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늘 키 큰 사람이에요. 근데 큰 사람한테 비교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럼 난 부자예요, 가난해요? 진짜 부자 만나면 나는 너무 가난해. 근데 저 뭐 성교지 오지에 가가지고 막 그냥 씻는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데 갔다 오면 막 인천 공항에 따뜻한 물만 넣어도 눈물이 막 나요. 막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키가 크냐 작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전부 다 남하고 비교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나는 죄인이냐 아니냐, 늘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죄인. 그럼 정확하게 나를 알려면 누구랑 비교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이 꼭 오라고 광고했는데도 안 온 권사님 보이시죠? 나는 그분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린 너무나 초라한 죄인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서랍들이 막 찬송한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복음 전하고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자신이 너무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러졌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만났지만 그때는 그냥 괜찮은 선생님으로 알다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한 배 가득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잡게 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가장 비참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면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크기는 두 가지가 멀어지는 건데, 하나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작고 초라한 죄인인 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사형리 같은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 그 안에도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죄인 맞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네요. 믿을래요? 믿을게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믿습니다. 다 됐는데 요 은혜의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이 간격이 넓어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우주의 크기까지는 다 모르고 인간이 만든 관측 가능한 망원경 같은 걸로, 천체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400억 광년 정도 됩니다. 제가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400년도 아니고 400억 년도 아니고 40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도 아니고 인간이 관측 가능한 그까지 갈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안 놀랄 수밖에 없죠. 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우주 속에 나는 어느 만한 존재일까요? 400억 광년 가야 나오는 이 우주 속의 지구는요, 먼지 같은 크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과 먼지 같은 지구 안에 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죄인 중에 교수인 나 사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간격이 좁잖아요. 좁으면 은혜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만약 물을 흘려보내면,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려고 하면 여기 조그만한 실험용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하는 요 조그만 터빈 하나 달면 물이 요만큼 흘러가니까 이렇게 돌면 전기가 요만큼 일어날 거고, 거기다가 연결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할 거예요. 만약 우리 은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주님 일할 힘이 요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막 뭐 성가대 하세요, 교사하세요 하니까 막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우리 그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 바뀌면 그만둬야지. 막 이건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은혜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요걸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말할 수 없는 간격의 차이가 내가 그걸 갖고 있다면,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폭포수 쏟아지고 여기에 전기를 일으키면 온양을 다 밝히고도 남을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일하면 막 하면 할수록 신이 나고 막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데, 은혜가 요것밖에 안 되면 날마다 힘들고 맨날 하는 말이 지쳤다, 올해까지만 그만둔다, 맨 고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안 커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그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 폭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 공로가 밑에를 가로막아서 더 못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위선과 외식이 들어가면요, 더 죄인됨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괜찮은 성도님으로 보이려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집에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막 난리치는데 교회 와서 문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상냥한 웃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이거 2시간만 잘하면 우리는 꽤 괜찮은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외식이거든요. 근데 외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 피부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 가면 꽤 괜찮은 집사님이고 또 내 공로가 꽉 차고 있으니까 은혜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욕을 갖고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직분 맡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요까지만 말해도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감사인데요, 거기 더 넘치는 은혜, 더 넘치는 감사가 나와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충성되다와 충성되다고 여기다는 어떻게 달라요? 그럼 좀 쉽게, 예쁘다 하고 예쁘다고 여기다는 어떻게 달라요? 제 아내는 예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한 무슨 미스 코리아는 아니어도 한 미스 온양 미 정도는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예뻐야 이거는 예쁜 거죠. 여기다는 뭐예요? 여기다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한 80 어르신이 자기 할머니를 보고 임자, 시방도 임자가 제일로 이뻐, 이게 여기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충성된데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뭐가 충성돼요? 전혀 안 충성된데 그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요. 능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능력이 없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격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셨어요. 그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어요. 능력 없는 나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잖아요. 바울은 성격이 좀 까다로웠잖아요. 막 자기를 도와줬던 바나바하고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다듬어가면서 충성되도 여겨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뒤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내가 본이 되어서 내 뒤에,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는 항상 누가 있나 하면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양 3.1교회가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앞에 간 선배님들이 잘 간 걸 뒤에 후배들이 그 등을 보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는 그냥 선배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으니까 자기들도 지지고 볶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 교회가요, 막 60년, 70년 된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는 앞서간 선배들의 그 눈물 어린 발자국이 있는 거고요, 그걸 따라갈 때, 그 본을 보고 따라갈 때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또 여러분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따라가야겠다.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 섬기셨던 안산동산교회 목사님보다 더 앞에 섬겼습니다. 교구 담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요,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구 담당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신방 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쌀쌀한 목소리가 들려요.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잠깐 가서 차 한 잔.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차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얼굴 계속 이러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어이, 무서워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분 이제 연락처랑 이걸 그래도 그 구역에 구역장님께 드리고, 근데 조심하세요, 자꾸 하면 교회 안 나온다 했으니까요, 드렸어요. 한 3달쯤 지났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가요. 그래서 그 집은 안 돼요. 그 집은 전화만 해도 막 찬바람 부는데 갔다가는 교회 안 온다. 제가 다 해결해 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띵동, 문이 딱 열렸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막 뛰어오더니요, 구역장님을 안으면서 언니 하면서 막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한테는 막 찬바람 쌩쌩 불더니 또 뭐 집사님도 아니고 언니는 또 뭐야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구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할 때도 막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상추 요만큼 문고리에 걸어놓고 시골에서 왔는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안 주시면 좋겠어요 막 하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씩 갖다 놓고 계속 했더니 빼꼼 내다보고는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고 뭐 차 한 잔 주고 하더니 언니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그러면 집사님, 요 구역장님들 다 모였을 때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세요.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역장들이 다 모였을 때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막 여러 가지고 막 찬바람 부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마침내 문을 열고 차를 주고 언니까지 됐습니다. 구역장들이 잘했다, 집사님 최고 막 박수를 치고 했는데 제일 앞에 있던 군사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이긴 한데 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다 가시고 혼자 계속 울고 계시길래 아유, 군사님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군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지가 그런 애였거든. 원래 지가 그런 애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구역장일 때 방금 그분이 까칠한 새가족이었던 거예요. 이 까칠한 새가족을 권사님이 계속 섬기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막 마음을 열고 하더니 자기도 구역장이 돼가지고 권사님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까칠한 사람을 결국 품어내더라, 이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면서 누군가가 내 등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들을 이야기고 나 같은 평신도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직분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직분자예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여러분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온양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일에 수종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모든 일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지요? 마지막 주까지 잘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온양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